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 도둑질, 남을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죄악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죄는 겉으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죄는 얼마든지 있어요. 누구를 향한 미움이나 누구를 향하는 시기나 질투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속에 품은 것들도 역시 하나님은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겉으로 짓는 죄든 마음속에 품는 죄든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 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죄의 유혹 앞에 서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들, 여지없이 죄 힘에 끌려서 죄를 짓고야 마는 그런 모습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이 경험했던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유명한 국회의원 한 분이 자살을 했죠. 방송에서 보셨겠지만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기의 여비서를 성폭행했고, 그리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피해자 측에서 동영상을 내일 제시하겠다고 하는 협박을 했고, 그 전날 밤에 제가 뉴스를 볼 때에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식을 보니까 자살했다, 이렇게 소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못 배운 분도 아니고 국회의원이시고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분이 나이도 먹을 만큼 잡수셨고, 어떻게 그런 분이 자기의 여비서가 얼마나 예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 하나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졌을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나는 내 여비서를 건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순간적인 유혹과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 그런 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사람이 못됐다, 왜 저러냐. 양 99마리를 가진 사람이 또 한 마리 양을 뺏어가는 것과 같은 일 아닌가, 이러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사실 죄 앞에 서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저도 늘 이 죄 때문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죄를 지키기 싫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그래도 가끔 한 번씩 나가던 때였었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힘들어하면서 교회 가서 나는 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수없이 결심을 해보는데 또다시 죄 앞에 서기만 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과대표가 제 레포트 표지를 표절해가지고 제 성적이 안 나왔고, 근데 제 친한 친구가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완전 뒤통수를 맞은. 물론 그때 제가 친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었기 때문에 같이 술 먹고 같이 당구 치고 같이 고스톱 치고 같이 놀러 다니고, 이게 친한 것인 줄 알았던 그런 때이니까 하여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런 쳐 죽일 놈이 있나.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한다면 내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나하고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나를 배신할 수 있을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마 저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만드시려고 의도하셨던 것 같아요. 작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 속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적어도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저의 기준을 제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우, 저 쳐 죽일 놈이 내 안에도 있네, 나도 똑같은 놈이네,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보여. 저런 인간, 저런 인간, 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눈에 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속에 숨겨진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기력함들을 도우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가 그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늘 죄에 무너지고 늘 유혹당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제 더 이상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할 필요가 없다. 교회를 나가는 것도 의미가 없고, 나가서 결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저를 성경 공부에 하도 오라 그래서 쫓아가 봤더니, 그날 성경 공부에서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저한테 가장 깊게 들어와 박힌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나는 죄 지은 그 친구놈만 나쁜 놈이고, 나만 나쁜 놈이고, 죄 지은 누군가만 나쁜 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래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구원 못 받고 다 지옥 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나만 나쁜 놈이 아니었네, 다 똑같은 놈이었네. 그러면은 나도 소망이 있겠네, 뭔가 방법이 있겠네,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네, 이런 마음들이 제 속에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값없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한테 복음으로 들렸겠어요? 얼마나 최고의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네, 나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었네.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던 세상을 다 오염시켰어요. 부분적으로 오염시킨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본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단 한 번의 선택이 마치 도미노 현상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 죄가 다 전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죄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후손들 자자손손에게 이 죄가 점점 확산되고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그 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퍼져 나갔느냐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죄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욕망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확산되어져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3장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던 낙원이었던 이 에덴 동산, 이 동산에서 쫓겨나고 추방되는 것으로 3장이 끝났어요. 근데 4장이 시작하면서 이 4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장 첫 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게 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 성장을 했습니다. 가인은 성장해서 뭐가 됐어요? 농사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벨은 성장해서 양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하는 양의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렸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드린 제물 가운데서 한 사람의 것만 받고 한 사람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오늘 성경의 기록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사람은 얼굴색만 봐도 알죠?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제물을 드렸는데 거절당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보인 행동이 얼굴색이 지금 바뀌었어요. 몹시 화가 나고 분하여 했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죄의 속성이 누구에게서요? 가인에게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죄의 영이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인 가인에게도 지금 통제되지 않는 죄의 속성으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아요? 왜? 둘 다 받든지 둘 다 거절을 하든지 그러면은 공평할 텐데 왜 하나님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당한 아들은 상처를 입고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이 혹 여러분 가운데 든다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의 영향 아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요, 우리는요,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요. 우리는 죄의 통제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통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절을 하셔.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 드린 제사가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쳐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죄의 영향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근데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거는 왜 안 받아요 도대체? 뭐 아벨만 이뻐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편애를 하시니까 내가 열받죠. 이렇게 대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자꾸 대들고 화내고 싶고 막 열받고 이런 것들이 자주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아직 영향을 받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간에 오늘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제물만 받고 안 받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거절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가인은 땅의 것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땅의 것은 육신의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고 아벨이 드린 것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는 피가 있고 하나는 피가 없으니까 하나님 받고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해석 곧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한다 그래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 해석하는 분도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피가 있고 없기 때문에 제물을 받고 안 받고 결정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는 뭐예요? 그러면 소제는 뭐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피가 없는데 어떻게 그 제사를 하나님 받아요? 만약 이 논리를 들어간다면 말이 안 되는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가 피가 있고 가인의 제사가 피가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그의 제물과 더불어서 뭐가요? 가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 그의 삶이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도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았고 그랬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이 드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내 삶을 받으시는 분이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아벨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당연히 그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인은 어땠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 생각이 제일 옳은 사람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살았을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는 것은 그의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 뭐가 담기지 않으면,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믿음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담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예배를 거절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만약 그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니하는 그런, 만약 헌신이 된다고 한다, 뭐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정말로 가인이 죄를 짓기 이전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기 전에 가인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오늘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믿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기의 재물이 거절당하는 상황 앞에서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아, 왜 그렇게 화가 나 있냐?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네 속에 만약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네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을 텐데, 죄가 너를 자꾸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그렇게 도전해 오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죄를 다스려야만 된다. 그렇게 지금 가인에게 일하고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오늘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을 주시는데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네 속에 있는 욕망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 욕망, 욕심을 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죄의 결과를 보고 자꾸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먼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고 있으면요, 그 씨앗은 분명히 언젠가는 싹을 내고 열매를 맺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가인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욕심, 이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다스려야 된다. 너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너 안 된다. 너 죄에 넘어지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이미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가만히 놔두면요, 방치해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욕심은 결국 죄를 짓는 행위로, 행동으로, 열매로 드러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고 느낌을 주실 때 빨리 고쳐야 돼요. 빨리. 내 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빨리 이것을 해결해야 돼. 해결을 안 하고 놔두잖아요. 그럼 이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 없어진 게 아니에요. 씨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가지고 기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해코지하는 다른 어떤 폭력으로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꾸 지적하시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께서 늘상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얘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아야지. 네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러면 예, 하나님 고치겠습니다.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미운 마음도 드는 거지. 뭐 이거를 꼭 지금 뭐 꼭 없애려고 할 필요가 있겠어? 냅두면 지가 알아서 없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제거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지 않으면요, 반드시 죄의 결과로 열매 맺힌다니까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얻은 깨달음 주실 때 즉각 순종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작은 사소한 것 같은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들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반드시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결과를 맺힌다고 하는 것이 오늘 4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의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가인은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욕망, 이 욕심들을 잘라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가인이 죄의 욕망을 행동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을, 죄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가인에게 덤벼들었던 것처럼 가인은 자기 동생을 향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행동으로 지금 결과가 맺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했던 것들을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 이게 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 죄가 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죄의 형태로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범죄한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많이 듣던 얘기예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묻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벨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는요, 사실 죄를 지은, 죄로 인해서 이제 두렵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똑같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범죄한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찾아오시는 것이, 찾아와서 뭘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만 받고 죄를 지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세요. 네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죽여라, 저항해라, 다스려라, 끊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의외예요. 정작 죄를 짓고 난 인간을 향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리고 부드럽게 찾아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기 전에는 관심도 없어, 그렇죠? 죄를 짓기 전에 누가 뭐 죄의 마음을, 생각을, 유혹을, 욕심을 뭐 품고 있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딱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은 돌변합니다. 손가락질을 해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런 쳐 죽일 놈, 저런 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살고 있어. 이러게 바빠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니까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교회 임원으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이분이 2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젊은 때에 성적으로 스캔들이 있었어요. 큰 스캔들은 아니고 찬양 인도자였었는데 찬양 팀의 멤버였었던 한 여집사님하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영화를 괜히 보러 갔겠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갔겠지. 어찌됐든 그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교회 안에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당연히 징계를 받고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고, 이 전도사님도 결혼한 분이었었는데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그래서 20년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목사님을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뭐 잠자리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잠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교회 여집사님하고 영화 보러 한번 갔다 온 거죠. 근데 어찌됐든 죄는 죄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또 그렇게 다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추천을 해줘가지고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물러나시는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이 그 전 목사님한테 가서 양심에 아마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옛날에 이런 실수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러저러해서 하나님이 저를 잘 회복시키셔서 회개하고 이제 이 상태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부임해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걸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잘 회개하고 20년 동안 잘 회복 프로그램을 거쳐왔으니까 괜찮아.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누구에게? 자기 사모님에게 했어요. 이 사모님이 그 교회에 아주 대단한 권사님 한 분하고 아주 친한 관계였어요. 그 사모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네?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새로 부임한 목사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그 얘기를 들었네요? 이 권사님이 노회에다가 재판을 걸었어요.
저 목사가 자기가 옛날에 있었던 이런 과실을 없는 것처럼 숨기고 우리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담임 목사로 못 받는다. 이렇게 노예에다가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사임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예전에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바람을 피운 전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람 피우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혐오감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겹친 거죠.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20년 전에 지은 죄를 이력서에 대해 써야 됩니까? 나 옛날에 이런 죄 지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써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거를 감추려고 했다고 한다면 얘기를 안 했으면 될 일인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원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이렇게 와전될 줄 어떻게 알았겠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하고 다르다니까요. 지금 죄 지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20년 전에 지은 죄까지도 사람은 후배 파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키기 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죄와 싸워라. 견뎌내라. 죄에 저항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도 정작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소망을 주시고 이 죄로부터 회개하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이방신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 때문에 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너 이거 하나도 못 견디고 죄를 지었냐? 그리고 막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꾸짖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대라니까요. 죄를 짓기 전에는 똑바로 살아라.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도 정작 죄를 짓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우리를 향해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는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확산되어 가는 죄를 멈출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약속 외에는 우리가 이 죄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4장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죄는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죄의 결과는 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어떤 죽을 죄를 졌어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결과는 관심이 많은데 이 죄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들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의 풍성한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아무 기준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경험한 후에도 죄의 결과는 늘 따라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용서는 해주세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죄 지은 것에 대한 감옥 가야 될 일이 있으면 감옥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결과는 남는다니까요.
엊그저께 이 나라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자기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뭐 이 감옥에서 성경을 뭐 받아가지고서 성경을 읽었다느니, 하나님은 그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은 죄에 대한 결과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 면제해 주지 않아요.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군사를 동원한 것을 어떻게 변명을 해요?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냔 말이에요.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대통령이 세워지면 이 나라가 소망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정말 이 나라의 소망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누가 세워지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정치인들은 다 한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지 목표를 향해, 지 권세를 위해서. 가인이 벌을 받으면서 보인 반응을 보면은요, 참 신기해요. 오늘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눈물인지 후회의 눈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가인은 분명히 지금 애통해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지금 이 가인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죄 지은 거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벌을 줄 만한 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도 책임이 있잖아요. 내 거를 거절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 제공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안해 주셔야죠. 왜 나한테 이렇게 너무 무거운 벌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고 지금 애통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흘리는 눈물이 뭐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내가 행했으므로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흘리고 있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회개는요,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로 흘리는 눈물은요, 하나님 용서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인 것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짜 회개를 가지고서 진짜 내 죄에 대한 애통함과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과 그래서 삶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담긴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는 얘기지, 자기 죄가 너무 힘들어서, 벌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가지고서는요, 회개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결국 죄인된 우리에게 이 죄의 확산을 막아주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약속과 죄인들을 향하신 긍휼하심, 이것 외에는 우리가 죄의 확산을 막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엄중한 이 벌이 집행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죄인들을 향해서 갖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아니 이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는데 가인이 돌아다니는데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뭐 표를 준대느니 뭐 이런 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이 누가 있었지? 아담과 하와가 지금 가인과 아벨을 낳은 건데 아벨 죽었고 가인만 있으면 가인 돌아다녀도 누가 죽일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 들어요? 여러분, 아담은요 몇 세를 사신 줄 아십니까? 아담이 몇 살을 산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930년 살았대요. 930년을 살았어요, 아담이.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아직 100년도 안 살았어요. 99년, 올해가 99세예요. 100년도 안 살았는데 아들, 딸 10명, 8명 나가지고 지금 그 후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한 50명 돼요, 지금. 100년도 안 살았는데 한 50명 된다니까요. 근데 930년을 살면서 자식들을 좀 낳았겠어요? 지금 성경은요 족보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족보를 기록한 족보책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다 그래가지고 아담이 가인하고 아벨만 낳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도 무수히 낳았을 거예요. 930년 동안 수없이 낳았을 거예요. 사람이 엄청 번성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으니까.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면 돼. 죽일 사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에만 꽂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가인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징계 가운데서도 채찍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죄가 확산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반역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후손이 이제 끊겨버린 것 같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경건한 후손이 지금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누구를 줬다고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셋이 에노스를 낳고 누구로 갑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셋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새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죽은 아벨 대신에 경건한 자손의 후예로 장차 그 끝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시궁창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절망적인 상황 같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인으로 살았던 아벨을 가인이 살인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난 것 같아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셋이라고 하는 후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인류의 죄의 문제, 끊임없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죄의 모든 사실들을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방에 머리를 깨트리고 다 해결을 하시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죄의 확산을 막아내고 죄로부터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약속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돼요. 예수님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아니에요.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요, 우리는 이 죄의 확산을 세상 가운데서 멈추게 할 방법이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요, 우리가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오직 긍휼만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다른 구원, 다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지 말고 특히 십자가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여러분도 이 죄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여전히 노예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희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저 여러분이 통로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